오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왕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지난주 화요일날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살던 데가 걸어서 한 7분, 뭐 남양주에서도 오시고 각기 곳곳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나 가까운 거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 사모님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사할 때는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제가 오늘도 걸음을 재는데 딱 50걸음입니다. 교회 집에서 여기 교회 여기 서건이까지 오는데 50걸음. 제가 정확히 정말 또 딱 50걸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희 교회랑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없어요. 두 번째 저희가 3층인데 2층이죠. 근데 2층은 좀 좁아. 그래서 3층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좁은 2층보다 조금 3층이더라도 넓은 3층이 낫다. 어쨌든 하나님이 더 교회 사랑을 하고 교회 가깝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이소에서 많은 물품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가면서 이런 사진 하나 찍어봤어요. 네, 저희 간판 새로 하신 거 아시죠? 네, 1년 9개월 만에 저희가 이쁘게 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 너무 이뻐서 이렇게 찍었는데 묵상 가운데 교회와 특히 우리 7층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찍었는데 교회와 하늘은 하나다. 이런 메시지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묵상들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왜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하셨는가? 그거 자체가 저에게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심지어 교회와 너희 가정은 하나다 이런 메시지도 받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모한 너희 마음이 영적인 생명수다, 우물이다 그런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서론으로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또 성경을 보면서 심지어 공부, 읽기, 또 묵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열어둬야 될 것이 뭐냐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형통한 자가 누린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니면 한 주간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형통한 자라. 믿으시면 네. 맞아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서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 열매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형통한 자라. 내가 형통한 자로 나의 열심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카이로스적인 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 뭐 제가 이사 얘기했지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소소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든 상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사랑만 중요해, 첫 번째 믿음만 중요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인가? 인생의 형통이 나의 기대, 나의 가능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기대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요셉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요셉이지만 그가 계속 삶을 살아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나누지만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잘됨, 성공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형통해 보이지 않는 요셉의 삶이죠.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가 낙심했다, 절망했다,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낙심이 없었을까요? 어떠세요? 이런 절망스러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로봇이죠. 인간이 아닌 거죠. 사람인지라 보통 우리가 인격과 우리의 지정이, 이런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을 때 이런 낙심의 상황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았다,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계속 일어나고 그에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소망 때문이다. 소망으로 지금의 힘듦을 이겨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이야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잘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시편 기자를 이야기합니다.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였다,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갇혔다라는 것이고 자유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근데 그때 가장 극심하게 어려울 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풀어보면 요셉은 꿈을 통해 보여주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응하고 말씀이 단련됐다 할 때 결국 이 요셉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나의 인간적인 판단, 어떤 괴로움, 힘듦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신의 고난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이 당시에 성경이 없었죠. 창세기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책이나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 결국 진짜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로부터의 들음이기 때문에 이 리얼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더뎌지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적으로 내용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을 뭐 꿈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만나서 이 내용과 이 텍스트와 이 사건이 연결되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믿지만, 구약의 많은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인물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었고 만났을까요? 진짜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특히 이 요셉도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심지어 그 옆에 있었던 어머니들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또 이삭으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내용을 전달받는 이 내용, 이 말씀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어떻게 보면 말의 내용이 이 요셉의 믿음을 주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앞에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다, 명령하다, 선언하다 이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임나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을 보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대답하다, 증명하다, 교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면서 그 아무도 그냥 돌베개 잠잘 수밖에 없는 광야였지만, 그곳이 어디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에, 우리 부족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았던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진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꿈 자체는 그 당시 우리가 여기는 이 성경과 같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 자체가 말씀이고, 꿈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누군가에게 들었던 내용과 이 꿈, 이 두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 두 번째 말씀이 교통이라, 증명하다, 대답하다, 반응하다 이런 의미인데, 교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삶이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단련이라는 단어입니다. 19절에 녹이다, 주저하다, 또 재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철과 철을 붙이는 방법이 있죠. 요즘 뭐 강력한 본드가 나와서 이렇게 홈쇼핑에 보면 뭐 의자도 붙이고 철도 붙이고 막 진짜 안 떨어지는, 그래서 막 구매욕을 일으키는 그런 제품도 있지만, 보통 진짜 철로 붙이는 방법은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철을 녹일 만큼의 온도로 이 철을 녹여서 붙이는, 이것을 이제 용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철로 만든 배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물이 새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새지 않는 이유는 이 철과 철이 잘 용접되어져 있기 때문에, 틈이 없기 때문에, 물 셀 틈이 없기 때문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련이라는 단어를 요즘 성경 썼다면 말씀으로 용접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묵상해봤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말씀의 불로 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의 삶에 주셨고, 이것이 말씀이 꿈이다, 또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할 때, 이 말씀이 제대로 요셉의 삶에 임했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뭐가 됐다? 연합되어져 있다. 요셉이 그런 상태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 불평했다, 절했다,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 없는 이유가 이 시편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형통한 자가 누리는 축복, 은혜에 대해서 나눌 때 은혜의 다른 말이 뭐라 그랬죠? 에트, 함께 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이 시편 말씀으로 보면 이 함께함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완전히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다.
말씀의 뷰가 열렸다. 하나님의 관점이 열렸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론 고난을 만나고, 특히 고난 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다시 기도의 단을 쌓기도 하고, 말씀을, 성경을 다시 보기도 하고, 또 은혜 있는 여러 설교와 또 책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말씀이 임해야지만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보고, 또 그래서 그런 관점이 열렸기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되고 어려운 우리의 내면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고난과 이 말씀이 같이 어우러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우리가 그래도 맡겨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 주인댁 아주머니의 유혹에 물리친 요셉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상태죠.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노예 중에 더 감옥에 갇힌 상태. 그런데 이 간수장의 눈을 바꿔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이 군대 장관의 이 모든 일들을 총무를 맡았던 이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총무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을 위해서 때때마다 무엇을 하시는가 준비시키시는 리더로서, 특히 이 강대국의 총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총무의 역할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도 그에 못지않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요셉인데 계속 나누지만 성경에 그런 모습이 없어요. 맡겨진 일마다 뭐합니까?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책임감이 있었다. 또 특별히 그에게 뭐가 좋았다? 태도가 좋았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특히 아버지께 심부름 받을 때도 그 80km나 되는 거리를 재보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걸어서 형들에게 갖고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런 일들, 나름의 꼼꼼함, 너무 꼼꼼해서 심지어 형들의 이 잘못된 일들을 아버지께까지 보고하는 그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죠. 어찌됐든 그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했다. 특히 간수장 보기에도 모든 일을 맡겨도 되는 사람,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은사입니다. 카리스마, 특히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는 제목인데요. 형통한 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은사는 무엇인가? 바로 태도입니다. 모든 일을 대하는 이 요셉에게 어떤 능력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일을 대하는 태도, 비록 고난이고 어려움 낙심한 상황이지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뭐가 있었어요?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와 어려움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릅니다. 고난의 광야는 비슷하지만 어린 시절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학대를 받았고 요셉은 뭘 받았다? 편애를 받았다. 다윗은 아버지 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아마 태도를 바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자신의 기질과 성격 그대로가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요셉은 태도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까지도 그의 태도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의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도 사랑하길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지체들,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일도 나 자신도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이 태도가 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듯 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태도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엎드림이죠, 그죠? 최고의 태도는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에 순복할 수 있는, 항복할 수 있는 이 태도, 이 태도는 예배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흐트러질 수 있죠. 예전에는 사람들 너무 친절했는데 요즘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태도를 회복하고, 누군가를 더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극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사랑해야지, 심지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태도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은 요셉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 정도 급의 귀한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성실 일을 감당했던 요셉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요셉의 상황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요셉이 감옥에 총무 맡았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의 측근, 그래서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이 두 관직은 고대 사회에 그냥 독살할 수 있는, 독살의 위험이 가장 왕이 받을 수 있는 위험, 군대로 호위를 잘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누군가 결탁해서 왕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술이나 이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인, 독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이 먹기 전에, 왕이 술을 먹고 왕이 밥을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이 들어있다, 먼저 왕 대신 죽을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냥 관직이니까, 그 위치니까 그 역할을 감당했겠지가 아니라 서로 왕에 대한 신뢰와 왕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분명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수많은 감옥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주관하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어찌됐든 높은 위치의 관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 죄수가 아니라 고위급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왔으니까 여러 일꾼들이 있었겠지만, 요셉, 너가 이 사람들을 좀 맡아서 섬겨라, 이렇게 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마다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줬을 수도 있고, 불편한 건 없냐, 죄수지만 그래도 위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가서 살필 때 그들의 얼굴 빛이 안 좋은 거. 왜 그렇습니까?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8절 새 번역으로 고백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 해몽.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고백이 왜 요셉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가? 아까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을 풀어주는 고백.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원띵이 풀어지고 또 성령의 감동이 눈물과 또 지식, 성경 공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식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또 이런 예배하러 오는 이 의지를 들여서 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세상은 열심히 복을 빌면, 지성을 드리면 어떤 축복이 임한다 개념인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없던 세상을 만드셨고 심지어 우리 보이는 이 2층천 우주까지, 별, 심지어 보름달 아주 동그랗게 봤잖아요. 거기까지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3층천 영의 세계, 시와 공간이 없는 세계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응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녹아져서 이 말씀의 불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연결된 상태로 계속 지속되게 온도를 가하면 그런 연합 안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까? 꿈만 그렇습니까? 심지어 성경에 대한 내용까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시면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자시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으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해석, 심지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것도 우리가 때로 모를 때 있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생각의, 사고의 한계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넘어선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신 바 시대를 통관하고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으로만 보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이 말씀이 응할 때, 말씀이 풀어질 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원망이 별로 없고 낙심하고 절망한 내용이 없는가? 낙심했죠, 절망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께로부터 듣던 말씀, 심지어 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형들에게 심지어 노예로 팔렸는데 왜 감옥까지 누명 쓰고 나아갑니까? 질문과 생각이 있었지만 불평과 원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꿈,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한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꿈을 해석하는 이 능력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감옥에서 그냥 나오는 삶이 좋아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결정적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그것을 은사로 주셔서 그의 인생, 그 인생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응한다라는 이 시편 말씀이 사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묵상해봤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가 없고 은사 없는 사랑도 없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달란트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보면 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이 재능, 이 달란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심지어 그렇지 않은 많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곳이 아니라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은사의 영역에서 볼 때 이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랑 같이 보면 돼요. 꿈을 꾸는 것은 은사의 영역이고요, 꿈을 해석하는 것은 사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있을 수 있죠. 이미 꿈이 열린 분도 계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꾸는 꿈, 품는 꿈 두 가지는 있다고 나눴어요. 심지어 품는 꿈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꿈, 뭐가 돼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이 되어서 20대 심지어 30대 준비해서 40대 어떤 열매를 맺어 50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이런 인생의 여정들이 있다 할 때, 품는 꿈 또한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품어지고 이루어지는 꿈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하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지,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임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게 되면 저절로 해석되어지고, 이 일하면 되겠네,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네, 그때는 잠시 모를지라도 지나보면 다 알아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을 봐도요, 저는 막내예요. 근데 제가 핸드볼 하면서 리더의 자리 첫 번째 올라간 게 주장이에요. 주장. 여러분, 제가 주장 출신입니다. 열 몇 명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주장 시킬 만큼의 역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녔더니 청년부 회장도, 또 회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회장도 시켜주시고, 또 찬양 인도자로 리더죠. 싱어 한 적도 있지만 인도자가 되어서 어떤 팀을 이끄는, 계속 리더의 자리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리더의 사명을 주셨나 보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영적인 리더로서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이끄는 자로 그렇게 살다가 심지어 담임 목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오늘도 저는 담임 목사인 게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때마다 그런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그냥 훈련시키신 거죠. 뭘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알아지고 보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해몽은 하나님께 있는데 나한테 말해 보십시오. 당신들도 하나님 기도해서 계시를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말하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자신감이죠. 이미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와서 엎드리고 그러면서 절하고 막 양식 구워 그러면서 그 처음에 꿨던 이 별들이 전하는 게 다 해석이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다 해석이 되지 않을지라도 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명제를 바꾸는, 내게 소망이 있다, 뭔가 있다, 이렇게 바라십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뭔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럴 때 우리 고난도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명은 형들을 용서하는 게 그에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서의 관점을 볼 때 그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사랑이 풀어진 이유는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단련되었기 때문에 사랑이신 주님과 온전히 철과 철이 녹아져서 붙어진 것처럼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또 이번 한 달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소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함께 부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는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여러분, 과거의 모든 고난이 펼쳐져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고백처럼 우리 삶을 맡기십시다. 우리가 맡긴다라는 믿음은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저렇듯 우리 눈을 볼 때 때론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때론 낙심되는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심지어 감옥에 갈지라도 누명을 쓸지라도 내가 이룬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렇게 믿게 하셔서 너는 형통한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흔들렸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고정합니다. 넘어졌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멈췄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발을 내딛겠습니다. 성령님,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성령님, 영광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더 사랑하며 주님과 온전히 연결된 상태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그 기도와 예배와 그 중심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성령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믿음의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 안에서 세미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으네, 나에게 온전히 희망이 있으니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주님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안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렸던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주시는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기 말씀이 응한다라는 것은 요셉이 나중에 정말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가게 되고 특히 용서를 베풀 때 말씀이 응했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였다고요? 말씀으로 단련되어졌다. 교통하고 반응하는 이 관계 안에서 말씀의 불이 임했는데 말씀의 불만 임하면 완전 녹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버지 집에서 편애받으면서 그렇게 불이 임할 수 있잖아요. 인간인지라 고난이 없으면 말씀의 불이 임해도 이 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용접을 해봐서 알지만 이 산소가 중요해요. 이
이 열을 내려면, 이 가스로 열을 내려면 거기에 산소가 같이 연결되어져 나서 이 강력한 불로 철을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있어요. 산소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강력한 불이 나타나요.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탄가스 라면 끓여 먹을 때 나오는 이 온도가 아니라 산소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 강력한 화력이 일어나서 이 철도 녹이는 이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세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제 말씀이 풀로 임할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자로서 주님이 이끌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말씀을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어떤 고난일지라도 이 말씀의 불이 임함을 통해서 때때로 작게 크게 만나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목적, 우리의 궁극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거룩한 연합이 말씀과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한 자 같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신령한 은사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 성령님이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불이 임할지어다. 묵상의 불이 임할지어다. 읍조림의 불이 임할지어다. 생각의 불이 임할지어다. 우리 감정의 불이 임할지어다. 의지의 불이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우리 손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 의지를 내어 맡겨드립니다. 이 손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이 중심이 흔들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좋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모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이 말씀의 단련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때로 힘들고 때로 낙심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눈물을 머금고 사는 삶이지만 눈물이 우리 안에 생수가 되며 우리를 더 빛나게 할 영혼의 거룩한 생수임을 기억하고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우리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게 말해보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모습,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희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시파우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제단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더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고 또 나누는 자로,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요셉이 누렸던 이 말씀의 응함,
그 말씀의 단련함을 사모하여 전심으로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목마름과 영적인 간절함 위에 또 삶의 모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명 위에 워시퍼스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